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찰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의 모습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양쪽 벽이 되게 하시도록 갈라 놓으신 후에 백성들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최초의 아쿠아리움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쿠아리움 수족관 아시죠? 다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넣었을 때 비로소 물이 말랐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단 건너는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2000규빗쭉 거리를 두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쭉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보통 30cm에서 45cm 정도로 보니까 2000규빗 그러면 어림잡아 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이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보통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라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최소한 수영을 해라, 배영을 해라, 저병을 해라, 잠수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독특한 명령 내리십니다. 물론 요단강 폭이 그렇게 넓은 강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8m에서 한 15m, 뭐 10m 전후되는데 당시에는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해 보면 한 30m 정도로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흐르는 물의 양이 너무 많고 거세단 말이에요. 빠지면 휩쓸러 내려가서 익사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거칠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어요. 그 내용 기억나셨죠 이제? 그래서 이 장면 가지고 주로 어떤 설교 들으셨어요? 죄종이 먼저 앞서고 성도가 뒤따라가라, 적당히 거리 유지해라, 이 설교 들었을 수도 있고,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어야 흐르던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린다, 이런 주제로도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글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제가 그런 설교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게 뭐냐? 언약궤의 행방을 좀 놓쳐버린 것 같아. 언약궤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앞에서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언약궤 맨 제사장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 뒤를 쫄쫄이 따라갔을 것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제 말 듣고 있죠?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고 이렇게 쭉 했을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의종 잘 따라가자, 믿음으로 첫 발을 떼면 기적이 열린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언약궤가 휙 하고 먼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언약궤는 요단의 이 요단강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굳게 서 있었다. 여기 이 굳게라는 원문을 보면 확고하다, 견고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확고하고 견고하게 버티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150만 명, 많게는 2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는 요단강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 상당히 우리에게 뭔가를 좀 뭔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길,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이, 제 친구가 그토록 제게 염려했단 말이에요. 너는 절대 담임 목사를 하지 마라, 성질이 더러워서 사람을 패거나 교회를 어디 하나 때려 부실 거다, 제발 너는 목사를 안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람 패서 경찰서를 간 적이 없고, 어디 교회를 때려 부셔가지고 장모님하고 매가지 잡고 싸운 적도 없고, 15년 동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한 기적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장면을 좀 한번 저와 묵상을 하면서 뭔가 느껴지는 진한 감동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니들이 알아서 걸어와, 살아남은 놈만 내가 책임질 거야, 내 살아남은 놈만 내가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그림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30년을 살았으면 30년의 여정 가운데, 60년을 사셨으면 60년의 여정 가운데, 80살이면 80년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너 혼자 건너온 놈은 수영해서 해병대 같이 살아남은 놈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150만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의 중심에 서 있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 우리의 불만이 뭡니까? 광야 가운데 혼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거 불평합니다. 저도요, 주회를 해보니까 다 가만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도 다 친구들은 광주에서 사역하니까 다 주말에 놀고 있는데 천만 분주하게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야, 나 서울로 가야 돼. 다 월요일날 신대원은 쉬니까 친구들은 다 월요일날 쉬는데 저는 서울에서 월요일까지 사역을 하고, 밤에 내려다가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 여러 번 했습니다. 갓길에서 잠을 자다가 정말 시간이 오랫동안 간 줄도 몰랐습니다. 다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목사님들 힘 빠져버리십니까? 목사님 혼자 분주하게 뭔 일을 막 하는데 장모님들은 가만히 아주 살만 또롱또롱 찌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경험한 적 없으시냐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혼자 광야에 홀로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으시냐고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혼자 건넜고 혼자 살았으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가 걷는 걸음걸음마다 항상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지나왔는가. 저도 진짜 짧은 인생 담임 목회했는데 다시 돌아가 살아라. 어떤 사람이 뭐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말 하는데 또 그건 상당히 끔찍한 말이에요. 다시 어떻게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4km를 걸어가지고 제 여동생을 뒤에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엄마 4km 그렇게는 못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 세월로. 고등학교 때 얼굴이나 지금 얼굴이 똑같아가지고 저 별로 젊어져 분들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저는 한 번 늙어버린 얼굴은 다시는 안 늙더라고요. 다시 어이쿠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입했을 때 못 돌아갑니다. 쑥스럽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뭐 2번 살 수 있다면 뭐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건 너무너무 끔찍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지난 날 돌아보니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때 안 죽고 살았을까? 어떻게 그때 내가 집을 안 나가고 집을 지켰을까? 어떻게 내가 너를 안 버리고 내가 끝까지 네 엄마를 했을거나? 막 이런 분이 계셔. 너 내가 버려버리려다가 안 버려버렸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 장도님하고 이 긴 세월을 목회했을까?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았을까? 어떻게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신 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송장으로 이 교회를 안 나가고 걸어서 이 교회를 나가며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진짜 그 말 너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목회 끝나기 전에 송장으로 이 교회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은퇴하고 이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도 목회가 어렵다면 어려운데 35살짜리가 무엇을 알아서 했을까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그 은행 부채 이자 돈도 계산할 줄 몰랐어. 7.5%, 8% 이렇게 했을 때 그 돈의 8%가 얼마인지 나는 그런 돈을 계산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살아갈 필요도 없었고 통장에 돈이 있는 뭐 없고 그냥 빚낼 필요도 없었고 있는 거 가지고 잘 살았고. 그런데 은행이 뭐 몇 프로니 뭐 5%니 7%니 뭐 이자가 싸니 비싸니 뭐 그래서 뭐 비싼 산지도 모르고 그냥 은행 빚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런데 어떤 분이 이자를 좀 비싸게 쓰시네요. 그래서 무조건 지점장한테 좀 만납시다. 만나가지고 이자가 비쌉니다. 무조건 말했어. 그냥 진짜. 그런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아니요, 한 번도 이자 밀린 적도 없고 이러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화내지 마시고요, 저도 새로 부임했는데 제가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파악 잘 해보시고 잘 좀 해주세요. 갔어. 전화 왔어. 목사님 이자를 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원금 상환도 하고 있는데 이걸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그냥. 왜 이렇게 비싸겠습니까? 그것도 조정하겠습니다. 뭘 알아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이요 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해. 다 지나놓고 보면요 딱 어떤 진짜 장례 한 번도 안 치러봤는데 송장을 놓고 장례를 치르라고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엄청 두려웠지만 그냥 가보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거야. 막 묶어버렸다는 거야. 그냥 막 묶어서 막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묶은 거 아닌데 이러시면 이거 기독교식이요 이래 묶어버리고 넥타이로 묶어버리고 막 다 묶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다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식은 그런갑다 하고 또 기독교식은 저렇게 마음대로 묶은갑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요 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목회를 했으면서 신학교에 와서 선배들 설교할 때마다
항상 목에 힘을 엄청나게 주면서요, 목회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고, 목회라는 것이 여러분 죽을 각오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목회라는 것이 참,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다 지금 내가 잘못 왔는가 이러고, 내가 도망가야 되는가, 다시 가야 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님들마다 와가지고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 내가 이런 보면 깝깝합니다. 어떻게 나는 이제 은퇴를 다 했는데 여러분은 깝깝합니다. 아니 선배님들이 뭐 완전히 훅가시 잡으려고, 아주 후배들 완전히 기죽여서 신학생을 절반 반토막 내보려고 난 오시지 않았나 싶어. 안 그래도 신학교 가서 미달돼 죽겠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좋다고 하지만은 이 영적인 사관학교, 신학교 오신 것을 축복하고, 여러분 목회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만 하시면 되고요, 그냥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고 가니까 그냥 기쁨으로 가시고요. 정말 여러분 가보시면요, 쌓일 것이, 먹을 것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막 눈 뜨면 아침에 이 옥수수가 오고, 눈 뜨면 고구마가 오고, 눈 뜨면 양파가 오고, 때로는 소고기가 오고, 돼지고기가 오고, 걱정하지 말고 목회를 기쁨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줘도 저 말이 진짠가 이럴 건데, 와주 목에 힘을 엄청 주시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요즘 선지 생도들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런 눈빛으로 어떻게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는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목사님들은 뭐 알고 간 것처럼. 신학적으로 따지면 그때는 공부도 많이 안 하셨어. 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장례 치르고, 학교 다니면서 다 했는데, 공부를 언제, 내가 봤을 때요, 틀림없이 수업 시간에 많이 졸았을 겁니다. 학교 가서 자고 피곤을 풀고 오면 신방하고 목회하고 이랬어요. 그랬으면서 뭘 신학 공부 막 엄청 많이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고, 신학 알아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예수 인도하셨네. 노래하십시다. 내 인생 여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이 가시밭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과 걱정 마세요. 주님 인도합니다. 예수 인도하시네. 멋지게 노래합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예수,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 헛덕이면서 가네.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의 한 작은 기선 한 척이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해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선들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까지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염려가 한가득이었습니다. 선장에게 임무를 지시하면서 상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에게 곧 답신이 갈 것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비밀 부호 맞추면 즉각 절도가든지 당신 답신을 가고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선장은 이 말을 믿고 그 험한 바다 위로 배를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적선이 나타나면 그는 재빨리 지시받은 비밀 부호로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답신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음을 잊지 말라. 직진해라. 계속 가라. 선장은 이 답신을 받고 용기 백배하여 무사히 배를 이끌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의 배 뒤에 보이지 않던 큰 배 한 척이 나타나 있던 걸 발견했어. 알고 봤더니 그 배는 바로 잠수함이었는데 바닷속에서 적들로부터 선장의 작은 배를 보이지 않게 지켜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글이 감동을 주는 것은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주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끌려갈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환난 가운데 뭐라 견뎌라. 견딜 때 성질내고 견디지 말고 이놈의 목회 썩을놈의 목회 어쩌다가 이런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즐거워해라는 거야. 그때 상급이 되게 해라. 네가 그 적 앞에서 웃어버릴 때 그 사람은 너를 보고 통곡하며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네가 벌벌 떨면서 견디긴 견뎠는데 성질 내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지 않는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걸 많이 깨닫습니다. 어떤 장로님에게 임무를 줬어요. 권사님에게 임무를 줬어요. 어느 우리가 이해했던 시점이 되면 그분에게 뭔가 사인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 자기가 생각해놓은 그 시간까지는 웃고 기뻐했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어째 그때 목사가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있어. 이 양 이렇게 된 거 상급이 되게 웃어라. 이 양 이렇게 된 거 도전이 되게 감사해라. 조금만 더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때 이 교회 위대한 감정이 일어날 거니 너 나중에 그 역사의 기록물에 너 남을 거니 조금만 더 이 양 견딜 거 웃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온갖 성질을 다 내버리면서요 그동안에 헌신했던 것들이 오히려 차라리 헌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수준까지 가버리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체험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무시고 우리 천안 목사님도 고신 총회장을 지내시고 장로교회 총연합회 회장도 지내시고 한국교회 모든 지도자들을 연결시키시고 국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길손 호텔에 주무시고 싶다면서 내려오셨어요. 지난주에는 또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또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사회에 그 저명한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서 차도 섬기고 밥도 섬기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놓고 청사교에 파송해놓고 어떻게 할만하냐, 살아남으면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안 그러면 너 갈아치워버린다, 이러신 게 아니더라고요. 군대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한용주 부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겨울이 되기 전에 준비할 것,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더라. 우리는 설교 끝나고 나면, 부목 설교 끝나고 나면 다 교육자들이 모여서 항상 설교 공부를 합니다. 서로가 먼저 부목사들이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이 오늘 은혜 받은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해주고, 제가 또 설교와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좋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는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겨울 전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겨울 전에 마가를 데려와라, 겨울 전에 옷을 가지고 오고 기록된 종이 가지고 와라, 겨울 전에. 그러니까 여기 이 겨울을요, 문자 그대로 추운 겨울로 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 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막바지 지점에 바울이 떠올랐던 것은 고급 아파트가 아니라, 부동산이 아니라, 명품 가방이 아니라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두루마리에 쓴 편지,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 마지막 시점, 인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저를 돌아보았더니, 하나님은 항상 저를 도우실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항상 제 곁에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어떤 건물 하나 세울 때도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항상 내가 어떤 부흥사역을 감당할 때도 그 부흥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을 보내주시고, 항상 결국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에서 생각나고 기억되는 것이 뭐냐, 그 마지막 감옥에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위로자가 필요했어.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 보내주시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인을, 응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건축할 때는 건축 전문가를 보내주시고, 돈이 필요할 때는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진짜로 놀라워. 전혀 몰랐던 사람인데 어디 갑자기 휘 날아와서 돈을 엄청 흥금하게 해주고 휘 다시 날아가 버려. 진짜로 휘 날아와서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휘 날아, 어디로 간지 몰라 지금. 그러니까 이건 내가 봤을 때 돌아보니까 천사야,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는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놀란 게, 천안 목사님이 갑자기 오시겠다 그래. 제가 서울 올라가겠다 그랬는데 내려오신다 그래서 내려오셨는데, 제가 목사님 설교 그랬더니 준비해 왔어,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딱 설교 중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기 살궁리를 하면, 자기가 편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래. 제가요 오후에 한용주 목사랑 뭔 얘기를 하면서, 난 다시는 이제 일 안 한다, 미친 짓 그만한다, 나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 쓰겠다, 이렇게 둘이 얘기했어. 시시때 도초장치가 돼 있는가 오셔가지고, 목사가 자기 살궁리를 해버리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사명을 완수하셔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 위대한 어른 목사님을 보내가 수요일날 설교하시는데, 윤영아 잘 들어라. 그래서 저도 내친 김에 어젯밤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우리가 호텔 5동은 지어놨는데 광주 위대한 목사님들 호텔 5동을 또 지으려고 하고, 은혜 부흥센터를 또 하려고 하고, 왜? 일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말씀드렸어. 그런데 이건 더 이상 우리는 못합니다. 목사님 주변에 큰 부자가 많은 이 비전을 다 담고 계시다가 누가 혹시 목사님 돈 얻다 줄 데 없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청사로 보내줘라, 이렇게 거럼 거래야지. 어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거럼. 그리고 오늘 이 기도회 끝나면 엄청난 큰 부자님을 만나러 가신대요. 부자님을. 그러니까 다 목사님이 저보고, 나 오후에 그랬어, 오후에 나 일 안 한다.
나 이제 그만할란다. 한 목사가 목사님 뭐 은혜 부흥센터 나 안 한다 이제. 나 이제는 주의 음성 그만 듣고 나도 편하게 좀 살아야 했을 것 같다. 그래도 갑자기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목사가 자기 살궁리하고 편한 길을 걸어가 버리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사명 감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은혜 부흥센터 이걸 4층으로 올리려고 해요. 미국 가서 비전을 받고 왔는데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아멘 아멘. 아니 지금 저 와르바닥 체험관도 마무리가 덜 됐어 지금. 근데 갔다 와서 이걸 4층으로 올려가지고 여기 1층은 더 넓히고 옆으로, 그리고 2층은 부흥 역사 기록관, 3층은 이제 저 호텔에서 주무신 분들 외에 한 번 주무신 분 또 주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침대가 있는 좀 좋은 게스트룸을 만들고 소 세미나실을 만들고, 4층은 체육관, 이 정도 넓이해가지고 족구도 할 수 있게 체육관, 은혜 부흥센터. 이걸 미국 갔는데 이걸 지으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와서 얘기했어. 여러분 은혜 부흥센터를 기주시면 짓겠습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는 열받아가지고 지쳐. 오후에 지쳐. 입이 파삭파삭 타고 지쳐서 나 이제 일 안 한다. 그만한다. 은혜 부흥 안 한다. 걱정 마라. 진짜 안 한다. 한 목사가 웃더라고. 또 하정재 목사랑 또 둘이 차를 마시는데요. 하정 목사가 막 긴장하더라고요. 쫄지 마라. 뭘 쫄았었냐? 그랬더니 또 설교하다가 목사님하고 차를 마시다가 쫄지 마라. 내가 쫄았나 봅니다. 이래. 그래더니도 내가 일 그만한다 그랬더니 어제도 오후에 이 여자들하고 또 만나서 뭐 대화 좀 했는데 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 일하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자를 많이 만나시거든 꼭 그분들은 돈 쓸 때를 찾을 겁니다. 네 목사님 부흥사 기록관이 없습니다. 부흥사 기록관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항상 때마다 시마다 사람을 보내주셔요. 혼자 걷게 하지 않아. 사람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이 와서 말씀이 다 맞아. 사람의 어떤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골수를 쪼개버리고 나를 살게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람이 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는 걸음을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한번 노래하실까요? 힘차게 박수하시겠습니다. 가는 손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여기도 인도하시리니 하고 있는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보라가세 모든 손 너희를 영접하고 운앞에 기다려서 있네. 못하는 길 누가 비웃고 확실한 증거를 내 손에 등급을 걷지 마라. 주파기요 내 모든 깨뜨리 떠나버리며 앞으로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고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여러 차례 목사님들께 제가 도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할 때 늘 미안한 게 자식한테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가 못나서 이렇게 시골에서 목회해서 미안하다. 네가 학원 보내달라고 그랬다 학원도 못 보내주고 유학 간다고 할 때 유학도 포기하게 만들고 아버지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근데 목사님들 그 말은 정말 앞으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어떤 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만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교인 한 명도 없는데 목회를 끝까지 제대로 잘 감당하신 분, 반드시 후손의 때에. 그래서 제가 재밌는 것은요, 시골교회, 농촌교회, 지하실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목회를 많이 하고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 딸들이 목회를 잘 안 해. 이래도 하나님이 농촌교회는 버리신 겁니까? 개척교회 목사를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그 집 아들은 그 환경에서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키우게 하신 거고, 우리 집 아들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키우게 하신 거고,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고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목사님들, 끝까지 웃는 자가 웃는 자지. 아니, 자식이 안 풀리고 자식이 안 됐는데 은퇴하셨다고, 뭐 큰 교회 은퇴하셨다고 그 은퇴가 은퇴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자식까지 웃어야 부모님은 웃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성도 3명 데리고 개척교회에서까지 아버지 새벽 기도하고 아버지 하고 그들하고 어디 야유회 가고 그들하고 3분 데리고 밥 먹고 3분 데리고 대신방하고 3분 데리고 부흥회하고, 그래서 강사 목사 모셔가지고 미안합니다, 3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강사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강사가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밥 주고 그러는데 뭐 3명이든 4명이든 하라면 해야지 뭐. 그런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3명 데리고 부흥회하고 3명 데리고 안숙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것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반드시 후대 영광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빛 가운데 있게 하는 것도 은혜고, 우울증 가운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나놓고 나니까 다 치유받은 상처가요, 다 메시지가 되고, 치유받은 상처가 다 그 구원의 통로가 되고, 평안한 길만 걸어간 사람들 재미가 없어. 그리고 뭔가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 흘러야 되는데 돌이 있고 또 그게 있어야 노래소리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뭐 억지로 막 뭐 이제부터 내가 좀 방황을 좀 해야겠다 하실 필요 없는 거야. 그건 또 편안한 대로 가는데, 지금 굽이굽이 돌아가는 분들을 제가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야. 그 모든 길도 하나님이 노래를 만드는 중이고 시를 만드는 중이고. 저는 오늘 본 말씀이 너무너무 제게 은혜가 됐어요. 야, 하나님께서 봤구나. 15년 동안도 지켜주셨다. 그럼 돌아보면요, 그때 15년과 앞으로 갈 15년은요 훨씬 더 앞으로가 쉬워요. 왜? 그때는 상황이 더 안 좋았거든요. 더 안 좋았고 제가 더 모자랐고 더 실력도 없었고 더 찌질했고 더 이상했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괜찮아졌고 괜찮은 사람이 더 많고,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뭐가 두렵냐 그 말이지. 사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목회 끝날 때까지, 내 아들 딸들 다 키울 때까지, 아멘, 그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천군 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입니다. 때로는 끌려가는 일이 있고 채찍질을 당하고 하지만은 네가 양이고 이리한테 끌려갈 거지만, 그 이유는 뭐냐? 양이 이리한테 끌려가야 간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돈으로 된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돈을 싹 말려버리고요, 돈 있는 사람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요 돈 있는 사람이 착각합니다. 저 교회는 그거 망한다, 없어질 거다, 안 될 거다, 된다. 놀라운 것은 돼버려. 아,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보이시기 위하여 후대들한테 이걸 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쫙 말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날 버렸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저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이 가시밭길 인생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히려 기쁨으로 노래함으로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 견디실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상급이 되게, 도전이 되게, 메시지가 되게 한 번 더 웃어버리십시다. 좀 더 웃어버리십시다. 지금까지도 수고하셨는데 그것만으로 간증이 되는데, 여러분이 인상 써버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목회하는데 힘든 일 다 알아.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질 내버리니까 배려본 거야. 그때만 성질 내지 않고 그 고비만 넘어가셨으면 목사님의 고생이 영광이 될 건데, 성질을 내버리고 거기서 다 뭐 내가 그냥 놓은 줄 아냐,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왜 참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참말만 안 했으면 100점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한 줄 압니다. 땀 흘린 줄 압니다. 그때 말하고 싶지만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이를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후회하죠. 그때 헌금을 더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데 성질을 냈을까이. 항상 그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웃어버릴 것인데 못한데 성질을 냈을까이. 제가 대회 가가지고 항상 후회하는 게 뭐냐면, 뭐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짜장면 짬뽕 했는데 누가 탕수육, 그래서 탕수육을 못 사드리고 왔어. 항상 교회 와서 왜 탕수육 그거 얼마나 한다고 사줘버리게 늘 그래.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탕수육 짜.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그렇더라고요. 후회함 없이 인상 써버리지 말고 통서 기쁨으로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주와가시길 바라는 즐거움이라 십자가